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은 열심히 더 의미 있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우리가 또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나 다짐이 결국 우리가 또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환경이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굴복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 힘입어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부터 40절입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환상이나 감정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모습.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은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성령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아소도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즉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많은 일 중에 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는 결정은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내가
순수하게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당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왜 내가 거기에 가야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또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넘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또 제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 에티오피아의 그 왕의 내시,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북고를 맡은 사람인데 이 내시를 만나는데 이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사야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빌립에게 이미 임했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읽고 있느냐? 그러면 그 뜻은 알고 있느냐? 내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겠다. 그때 빌립이 옆에서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빛비춰 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도 늘 익숙하게 우리가 본 것 같고 내가 아는 것 같고 친밀한 것 같은데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맞지, 알고 있는 정도가 되는데 성령이 내게 빛 비춰줄 때 그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복음을 받죠.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받은 다음에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겠죠. 성령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나라로 갔으니 분명히 거기에 복음이 전달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한번 가지요. 나를 한번 대접해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니 세례를 준 이후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그들은 헤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빌립에게 그 자리에서 내시를 통해서 영광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소도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가 성령 받은 그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제자와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스승의 관계인데 그런데 그들이 깨끗합니다. 내 사람, 예수님보다 더 높은 내 스승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복음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만 남고 육체적으로는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떠나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져야 될 핵심만 남겨두셨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남지 않고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만 전하고
슬며시 떠나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흔적은 오직 복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헌신을, 어떤 귀한 일을 했어도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흔적이 남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흔적은, 여러분의 헌신은 그 내가 임했던 헌신이나 흔적 그 장소에서는 지워져야 되고, 오직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만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쉽지 않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이 보여줬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 은혜를 통하여 오직 복음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모든 주를 위해 하는 일은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나의 흔적이나 공로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흔적과 공로만 남기 원합니다.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